우리가 인생의 덧없음과 허무함에 대한 좀 생각을 해봤고, 그것을 통해서 사실 하나님께서 인생이란 것이 덧없고 허무하게 하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하려고 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이번에 두 번째로 우리가 할 이야기는 하나님과 또 우리들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유일하신 신으로서의 하나님과 또 그럼 하나님과 우리 사람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망에 대해서 먼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인생이 덧없고 허무한 이유는 사실은 더 귀한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피하고 구원을 받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에 같이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전도로, 이 말씀을 전도하는 것으로 이것을 가르쳐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 전도라는 것은 우리 구주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들에게 맡겨졌고, 이 성경을 가르쳐 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는 거죠. 전도라는 거는 그래서 여기 제가 써놓은 것처럼 교회에 따라 나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제가 나가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성경을 배워서 친정한 영생의 소망을 가지시라고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쭉 배워볼 건데요. 하나님을 쭉 배우면서 종교는 뭔지, 하나님과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과 종교는 어떻게 다른지, 그런 걸 좀 같이 정리를 해볼게요. 이거는 성경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적혀 있어요. 제가 그것을 다 찾아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요약을 해서 좀 쉽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우리 성경은 아주 옛날에 기록된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 옛날에 기록된 책들을 보면은 아주 옛날 사람들은 단 한 분의 신을 인정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한 분의 신은 창조주죠, 창조주. 세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온 세상과 우주 만물을 만드셨죠. 사람도 만드셨고. 그래서 온 세상과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라고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한테 말을 해줘요. 왜냐하면 요거 두 개는 이제 성경 구절인데요. 요런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사람 속에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대요. 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한번 우리가 눈을 높이 들어서 이 아름다운 자연 경관, 생명들 다 한번 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누가 이 모든 것들을 만들었겠는가, 이런 것들이 과연 세상에 저절로 있었고 사람도 저절로 있었겠는가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는가? 바로 단 한 분의 신, 그분께서 이것을 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우리가 말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핑계댈 수가 없어요. 창세로부터, 세상이 만들어진 후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즉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그 신의 본성, 신성이죠. 그런 것들이 어디에 나타난다? 만드신 만물들에 분명히 나타난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보면은 하나님을 몰랐다라고 핑계할 수가 없다.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모르겠어. 나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해. 그런 말이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다고 말해도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에 대해 생각을 해보고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그런 거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왜 종교가 생겼는지 우리가 이제부터 좀 볼 건데요. 그래서 사람은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고대의 사람들은, 우리의 조상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대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높여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을 신답게 높여오고 숭배하지 못했었다는 뜻이죠. 오히려 사람의 마음속은 허망하여지고 마음이 어두워졌대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고는 있었지만 사람의 마음이 미련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는 종교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원래 참 하나님은 온 세상의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고 우리 사람을 만들었고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생명도 만드셨고 우리의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 뺏으실 수도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런 참다운 신을 잊어버리고 잘못된 신을 섬기기 시작하면서 종교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종교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아니 왜 기독교만 진짜냐 뭐 이런 거 많이 물으시잖아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라는 건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그 성경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치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많은 종교들을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또 하나님을 안 믿는 무신론도 있죠. 그리고 이제 무신론의 또 하나의 줄기로서 많은 철학들이 있죠. 뭐 인생은 이렇게 행복해진다. 또 우리가 믿는 진정한 신앙은 철학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법, 단지 그런 거를 말하고 우리가 인생에서 진짜 귀한 것, 그런 걸 말하는 게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전부는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고 또 사람을 심판하실 수도 있는 사람에 대한 모든 권리를 우리 신이 갖고 계시다는 거죠. 이러한 신에 대한 신앙은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졌고 지금은 더 엉성한 신들, 인간의 마음에 맞추는 그런 신들을 섬기는 종교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많은 기독교도 그런 모습이기도 해요. 그냥 단지 교회 가서 예배하고 마음 편하게 하고 뭐 그런 게 전부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참 신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영원한 생명을 주거나 아니면 우리를 심판할 수도 있는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에서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종교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 것이 절대 아니다. 이거를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성경 구절인데 한번 봐보세요.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그런 생각은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종교와 이렇게 많은 잘못된 생각 중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요?
방법은 우리 양심 속에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배울 거예요. 기독교는 무조건 맞아, 다른 종교는 거짓이야, 뭐 이런 게 아니라 기독교 안에도 너무나 많은 거짓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어느 종교가 맞고 틀리냐가 아니라 우리 양심 속에 참된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란 건 뭘까요? 먼저 우리가 양심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양심은 사람 속에 선과 악에 대한 이해가 있다는 거예요. 완벽하진 않지만 사람에게는 선과 악을 아는 이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남을 판단한다 이런 말이 나오죠? 이건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비판하는 거예요. 저런 거는 잘못이야, 잘못된 행동이야, 이렇게 비판하는 거.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한다면은 너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도 핑계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왜냐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은 오히려 너도 비판받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너도 그런 일을 하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의 나쁜 점을 비판을 하면 너는 그러면 그런 잘못이 없느냐, 양심은 그렇게 우리한테 물어본다는 거예요. 혹은 남들보다 내가 착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은 무엇라고 말을 하냐면, 그렇다면 너는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수 있겠냐. 그래, 네가 다른 사람보다 좀 착하긴 하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도 네가 과연 착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선과 악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판단들을 해요.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기 때문에. 양심은 뭐가 옳고 그른지를 알고 그른 일을 하는 사람이 잘못됐다고도 말할 줄을 알아요. 이게 바로 양심이에요. 양심은 그래서 뭐냐면 마음속에 새겨진 선악에 대한 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람에게만 양심이 있어요. 동물은 양심이 없죠.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무슨 일을 할 때 그것이 스스로에게 율법이 된다. 이거 여기서 율법이란 말은 그냥 법이란 뜻이에요. 우리에게 법이 돼요. 양심이 증거가 돼서. 내가 나쁜 생각을 하고 나쁜 마음을 먹으면 이런 거는 악한 생각이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선과 악에 대한 이해가 있고 양심이 내가 이런 마음을 먹고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선하지 않다라는 거를 우리 안에서 밝혀준다는 거예요. 그거를 양심이라고 해요. 우리는 이 양심을 통해서 선과 악을 알 수가 있고, 이 양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양심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 보응하시겠다, 이렇게 성경에는 써 있어요. 선을 행하고 올바로 사는 사람에게는 영광을 주고 영생을 준다. 그렇지만 진리를 쫓지 않고 불의를 쫓고 잘못된 인생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노아분, 하나님의 분노가 그 사람에게 떨어지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다는 거예요. 양심을 통해서 우리는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알고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은 공정하고 의로운 심판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배우게 될 것이고, 또 사람에게 반드시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나에겐 양심이 있지? 왜 나는 선과 악을 알지? 내 마음속에 양심을 넣어주신 건 누구지? 그런 거예요. 인간은 자기 본능대로만 살지 않잖아요. 무엇이 옳은지를 알고 선을 행하려고 살고 그런 마음속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 양심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 양심의 가책이란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예요. 너 그렇게 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 아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주어지는 어떤 경고 신호 같은 게 바로 양심의 가책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는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람은 양심이 있는 존재고 선과 악을 알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람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나님 말씀에 써 있어요.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도 말을 해요.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이 복음은 그냥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 말씀에 써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의 은밀한 것, 우리 마음속에 숨겨진 것들도 다 보고 심판하실 것이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나요? 죽음 이후 우리가 어디로 갈까?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을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이렇게 안 말해. 이런 말은 저는 소용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양심 속에 신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이라는 신. 예를 들어 이슬람교에 뭐 알라를 믿는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 신은 그쪽 사람들은 맨날 막 자살 폭탄 테러 하잖아요. 정말 신이 우리한테 자살 폭탄 테러 하라고 하진 않을 거잖아요. 그런 건 올바른 신이 아닌 거죠. 어떤 종교는 이 세상에서만 잘 살라고 하지만 진짜 하나님께서는 죽음 뒤에 있는 심판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정말 이 세상이 전부일까요? 이 세상이 전부라면 사실 종교가 필요가 없죠. 이 세상이 전부라면 그냥 인간이 할 수 있을 만큼 열심히 즐겁게 살면 될 뿐이지 종교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근데 사람이 신을 생각하는 이유는 죽음 뒤에 뭔가가 있기 때문에 신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죽음 이후 우리가 어디에 갈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을지 우리가 이 문제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자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영원히 심판을 받지 않고 오히려 영원히 축복을 얻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나의 삶을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인생, 나의 양심을 걸고 나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건강한 자에는 의원이 필요가 없다. 그렇죠. 병든 자에게만 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축복을 얻으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얻으려면 우리 자신의 이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 마음의 문제를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의인이야, 나는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축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때야 되냐? 하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말씀을 봐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하기를 바란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회개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내 양심 속에서 진실로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구나. 이런 마음을 진짜로 먹는 것이 바로 회개인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이제부터 제가 그 얘기를 좀 해드리고자 해요. 사람들은 우리가 죄인인지 모를 수가 있어요. 아, 난 나름대로 착하게 사는데, 나는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나는 죄인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는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있어요. 다른 종교에는 없는 진짜 하나님이 주신 율법. 이 율법은 그런데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지킬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율법은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거. 우리가 다 심판 아래 있고 우리는 율법을 잘 지켜서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통해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 먼저는 내가 죄인이란 걸 알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셨고요. 그래서 또 무슨 말씀이 있냐면 이 율법의 행위, 내가 율법을 잘 지키는 행위로는 의롭다. 하나님 앞에 선하다고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율법은 뭐냐? 죄를 깨닫게 해주는 용도가 있어요.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율법이 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율법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이런 게 쭉 있죠. 한번 한 구절 볼게요. 부모님께 우리가 우리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과연 부모님을 100% 공경할까요? 그렇지 못해요. 못했고 저도 못했고 부모님한테 정말 잘하고 싶지만 내 마음이 악하고 좁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잘못한 것도 너무나 많아요. 이런 게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부모님 우리가 정말로 잘 공경하지 못했거든. 또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나는 살인은 안 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한번 볼게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그러니까 아까 그 율법에서는 살인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이 구절은 무슨 뜻이냐? 실제로는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라가라고 하는 자마다, 이건 욕을 하는 거예요. 욕을 하는 자마다 공회에 잡히게 되고 재판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재판에 들어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들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즉 다른 사람을 미워만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살인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높은 법이에요. 우리가 정말 살면서 다른 사람을 한 번도 안 미워하고 부모님에게 100% 공경을 하고 그 밖에 모든 율법들을 우리가 이렇게 잘 지켰을까? 전혀 그렇지 않았죠. 이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살았고 악을 행했고 하나님 앞에 죄인인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 율법에 대해서 마음 깊이 생각을 해보면 그냥 저는 딱 2개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정말 진실로 부모에게 효도를 다 행했는가?
못했습니다. 저도 옛날에 이 성경을 배울 때 제가 그러지 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또 다른 사람을 미워한 적도 있었죠. 화낸 적도 있었고, 이런 게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라는 거를 저는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죄 지은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 자비로움이에요. 자비로움을 쫓아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를 도말, 지우다라는 뜻이에요. 지우다. 내 죄를 지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요. 나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대저 나는 나의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 죄를 숨겼고 내 속에 있는 악한 마음을 숨겼지만 항상 내 속에는 죄가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리고 이 사람은 이 얘기를 하나님께 기도를 할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나 사람 앞에서는 우리 마음을 숨기고 우리가 죄 지었던 것을 숨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정말로 큰 잘못을 행하면 뭐 경찰에 잡혀가겠지만 그렇지 않은 마음속으로 지은 죄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나도 내가 그런 마음을 속에 품었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서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를 보시는 거를 이 사람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를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정말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여기 있는 사람처럼 내가 말하기를 내 죄를 하나님께, 이거 하나님의 옛날 이름이세요. 구약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이름인데 이 하나님께 나의 죄를 자복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의 죄악을 숨기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내 죄의 악을 용서하실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야 하는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축복에 저와 함께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제가 다음 영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마칠게요.